올해는 토끼의 해라고 하네요. 그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술에 이런 것들은 당연히 음력이니까 아직 완벽한 토끼의 해는 아니겠죠. 하지만 토끼의 해라고 합니다. 토끼는 다산을 상징하기도 하잖아요. 올해에는 우리 가정 모든 분들이 정말 풍성한 한 해가 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런데 경제 전문가들은 2023년에 대해서 이렇게 예상하고 있다고 합니다. 2022년이 파도를 타고 밑으로 내려가는 부분이었다면 2023년은 물속으로 들어가는 시기가 될 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렵다 했지만 2023년은 그 어려움의 끝이 뭔지 보여주겠다라는 정도로 굉장히 심각한 침체기를 맞는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걱정도 우리가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다 살펴주시길 소원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그냥 바라기만 한다고 해서 내년에 뭐 더 좋아지는 것은 아니잖아요. 더 좋아지고 열매를 많이 맺고 그러기 위해선 나름의 계획들을 또 해야 되죠. 목표를 정해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우리 어린이들도 그리고 어른들도 연세가 많이 드셔서 오늘일지 내일일지 모른다고 하시더라도 우리가 하루를 살더라도 주님과 더 가깝게 살기 위해선 목표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과제를 설정해야 돼요. 우리 어린이들도 학교에서 과제를 받아요. 그것은 학교에서 수업을 잘 했는지, 잘 들었는지, 그 다음에 내가 이걸 스스로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그 과제를 통해서 우리는 성장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우프가베가 우리를 더욱더 성장하게 만들어요. 거창하게 말해서 2023년도에 어떤 목표 설정 이런 거보다 우리에게 주어질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한 과제, 숙제를 꼭 하나씩은 우리가 갖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가죽 부대, 새로운 그릇, 새 그릇에다가 우리를 통해서 맺게 하실 그 열매들, 새 포도주를 담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게 될 것 같아요. 예배에 늦지 않겠다. 그냥 정말 예로 드는 거예요. 예로 드는 건데 예배에 늦지 않겠다라는 목표 또는 내가 한 해 동안의 과제를 설정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러려면 어떤 노력들이 필요할까요? 먼저는 예배에 늦지 않기 위해서 생각을 해야겠죠. 관심을 가져야 돼요. 나한테 매주 한 번 정도는 적어도 주일 예배라는 것이 있구나. 그리고 나서 우리는 그 시간을 기억하고 그 시간에 내 스케줄을 비워두어야 돼요. 그 스케줄을 비워두기 위해선 우리는 준비해야 되겠죠. 그리고 스케줄을 비워둔 상태로 그때 실행을 하는 겁니다. 혹시 가다가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기 때문에 그 대비책으로 조금 더 이르게 출발하는 것이 더 좋을지도 모릅니다. 그것이 어떻게 보면 내가 설정한 목표 또는 나에게 주어진 과제를 잘 완수하는 방법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또한 다른 스케줄이 내가 목표한 그것을 방해하지 않을 수 있도록 미리부터 준비해야겠죠. 거기서 생기는 문제들에 대해서 대처할 준비도 필요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알게 모르게 생각과 생활 속에서 배어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다른 말로 하면 습관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 아우프가베를 잘 완수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예배에 늦지 않게, 예배를 잘 드린다가 아니에요. 예배에 늦지 않겠다라는 과제에 정말 많은 것들이 붙어 있었어요. 먼저 관심을 갖고 기억해둬야 되고, 그리고 스케줄을 비워둬야 되고,
그리고 실행에 옮겨야 되고, 그리고 나서 거기에서 혹시라도 문제가 생길지 모를 때 과제를 완수하기 위한 미리 대책도 마련해 놔야 됐어요. 이래야지만 우리는 예배에 늦지 않는 약속을 지킬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많은 단계가 있죠. 예배 잘 드리는 차원이 아니라 아주 이 작은 것만 해도 우리는 이렇게 복잡한 과정이 아주 오래전부터 반복적으로 내 몸에 배웠기 때문에 그걸 지켜낼 수 있는 겁니다. 혹시라도 우리가 예배에 늦지 않겠다, 나는 예배에 절대 빠지지 않겠다 라는 이러한 약속을 하고서 그것을 지켜온 사람이라면 이와 같은 과정이 우리 몸과 생활 습관 속에 배어 있었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에게 습관이 되는 거예요. 먼저 관심을 갖고 그 관심에 맞게 우선순위를 정하고 그 우선순위를 따라서 우리의 삶과 생활의 스케줄을 정돈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반복적으로 시행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새해에는 새로워지기 위한 하나의 포도주가 되는 법이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의 예시입니다. 어떠한 과제를 성취하기 위한 예시인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관심을 가져야 되고 그 관심 갖는 부분이 우선순위를 정해야 되고 그 우선순위를 따라서 우리는 정돈하는 삶을 가져야 되고 그것이 계속 반복될 때 우리는 그것이 습관적으로 되어서 내가 목표한 그 과제를 이룰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새 포도주가 되는 법이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과정을 통해서 새로운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라 믿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신앙인이고 교회 공동체이기 때문에 신앙인으로서 좋은 목표 또는 그것을 이루기 위한 좋은 습관을 이야기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제가 성공한 사람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올 한 해 목표를 세우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목표가 습관이 되도록 꾸준함을 더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생각 속에서 떠나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신앙적인 목표를 혹시 올 한 해 세우셨나요? 올 한 해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 목표를 세우셨나요? 그 목표는 적어도 매일 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합니다. 거창한 목표를 세울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내가 매일 반복적으로 할 수 있는 목표가 우리에게 더 적합한 목표라는 것입니다. 매일 반복적으로 하고 습관이 들었을 때 그 목표를 한 해를 지나고 나면 목표, 과제를 잘 완수했구나라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어야 합니다. 물론 한 번에 각성되는 경우도 있어요. 한 번에 어떠한 각성을 통해서 삶의 전체가 바뀌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군대에 젊은 나이에 부름을 받아 끌려가서 땅바닥을 박박 기며 쓸데없는 삽질들을 하면서 지냈는데요. 군대 간 첫 주일날 교회를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군대는 일이 다 끝나고 저녁에 가는가 보구나 하고 저녁까지 기다렸어도 교회를 안 가더라고요. 그렇게 밤이 지나가서 저는 무척이나 슬퍼했습니다. 속으로 너무 슬픈 거예요. 교회를 빠져본 적이 없는데 주일 예배를 못 드렸으니까. 그래서 다음 주에는 종교 행사라고 해서 사람들을 모으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기쁜 마음으로 교회를 갔어요. 가서 예배를 딱 드리고 찬양을 열심히 하고 목사님이 말씀을 딱 전하시는데 바로 이렇게 잤어요. 육체의 피곤함을 이기지 못해서 그냥 잠들어 버렸어요. 그래도 너무 기뻤어요.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그러면 다음 주에는 내가 자지 말아야지 하고 또 다음 주에 또 예배를 드렸어요. 찬양을 열심히 하고 기쁜 마음으로 또 설교하시는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데 육체의 피곤함을 이기지 못하고 또 잠들었어요.
쿨쿨 잘 잤어요. 그 목사님 하신 말씀이 있어요. 우리 교회는 설교를 맨 나중에 한다. 왜냐하면 초반에 설교를 하면 초반부터 자서 끝까지 하기 때문에 안 되니까 초반에는 일단은 열심히 찬양을 하고 자더라도 마지막에 자라. 그래서 마지막에 하셨었어요. 근데 그러고 나서 돌아가니까 제가 너무 한심하게 느껴졌어요. 내가 여기를 어떻게 왔는데, 무슨 마음을 가지고 왔는데, 그렇게 말씀 듣고 싶어하고 예배 드리고 싶어 했는데 고작 와서 나는 그 피곤함 때문에 잠을 자고 말았다니. 내가 정말 한탄스러웠어요, 저 자신이. 그래서 그 이후로 한 번에 각성된 거는 예배 시간은 절대 졸지 않는 사람이 됐어요. 신기하게도 밤새 기차 타고 어디를 가더라도 그날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면 그 예배 시간에는 절대 졸지 않게 됐어요. 내가 여기까지 어떻게 왔는데, 내가 그냥 온 거 아니잖아. 예배 드리기 위해서 온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온 것인데 내가 어떻게 왔는데 여기 와서 그냥 갈 수가 있어. 내가 어떻게 왔는데 여기서 핸드폰이나 만지작거리다 갈 수 있어. 내가 어떻게 어디서부터 여기까지 왔는데 아무런 준비 없이 예배할 수 있어. 내가 어떻게 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그냥 졸다가 수다나 떨다가 그러고 갈 수가 있어 라는 마음이 제 안에 들어섰던 거예요. 이렇게 한 번에 각성될 수도 있지만 우리에게 정말 그 각성의 과정으로 가기 위해서 중요한 건 꾸준함이라는 것입니다. 꾸준히 스며드는 것이에요. 우리의 신앙을 각성시켜 줄 수 있는, 꾸준히 할 수 있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개선시킬 수 있는 그것은 가벼운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쉬운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마라톤 하는 사람들의 신발, 운동화가 매우 가벼운 것처럼, 그리고 순례자, 먼 길을 여행하는 사람의 배낭이 가볍고 또 단촐한 것처럼 우린 하나님께 가기 위해 가벼운 과제를 시작해야 합니다. 그래야 그 과제를 완성할 수 있어요. 처음에는 나의 체력이 1층까지밖에 걸어갈 수 없는 체력이었다면 그것을 매일 반복하다 보면 한 달 후쯤에는 2층까지도 거뜬히 올라갈 수 있는 체력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아주 작은 시련을 반복적으로 습관적으로 내 몸에 배어 나왔을 때 그것은 나중에 조금 더 큰 힘을 실어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 우리는 그것을 꾸준히 하는 것이 있어요. 교회를 통해서 매일 묵상을 꾸준히 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매일 묵상을 하는 것은 일단 중요한데 그러기 위해서 더 중요한 것은 나의 말씀 묵상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묵상을 하려면 자기 목소리로 읽어야 하고 그리고 스스로 생각하고 또 기록을 해야 합니다. 이 단계도 보통이 아니죠. 내가 읽어야 하고 내가 생각해야 되고 내가 생각한 것을 기록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인풋이 있으면 아웃풋이 아주 작은 것이라도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내게 들어온 무언가가 있으면 들어오고서 와 하고 끝나버리면 아웃풋이 되지 않으면 절대 내 것이 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아이들이 텔레비전 보죠. 어른들도 텔레비전을 보신단 말이에요. 근데 어른들은 텔레비전을 보시면 아웃풋이 거의 없어요. 아이들은 텔레비전을 보면 보는 족족 아웃풋이 있어요. 어떤 뭔가를 신나게 뭐 하는 걸 막 봐요. 그 다음에 뭐예요? 따라해요. 같이 해봐요. 같이 놀아봐요. 어떤 뭐 만드는 걸 했으면 자기도 한번 만들어 보고 싶어요. 인이 있으면 아웃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결과물이 어떻게 생겼더라도 나오는 거예요. 어른들은 거기에서 많이 멀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으면, 내가 생각나면 그것을 아웃풋으로 뽑아내야, 그래야 그것이 내 것이 되고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단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우연히 유튜브에서
스투디안인가 어떤 채널을 보게 됐는데 거기서 그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매일 기록해라. 뭐가 됐든 매일 기록해라. 한 줄이 됐든 매일 기록해라. 뭐 당신이 시를 쓰는 것도 아니고 논문을 쓰는 것도 아닌데 꼭 하루 한 가지씩은 기록해라. 그랬는데도 당신이 변하지 않으면 내가 책임지겠다. 그분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우리 신앙생활 하는 거에 있어서도 그런 부분이 꼭 있었어요. 그렇게 권면을 해왔었고, 그런데 그것을 그렇게 해오는 사람들은 변화가 있었을 것이고, 또 하지 않은 사람들은 그냥 인만 있었고 아웃이 없었던 것이죠. 이렇게 멈춰서 우리가 생각하고 기록하고 하다 보면 우리는 그것을 안 하고 자꾸 어떤 일을 하려고 하죠. 일을 집중하게 되면 생각하고 머물러서 기록하는 일들에 대해서 이게 시간 낭비처럼 느껴질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보 전진을 하기 위한 잠시 멈춤이고, 개구리가 높이 뛰기 위한 것처럼 웅크리는 그런 꼭 필수적인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잠시 멈춰서 기록하고 생각했던 것을 정리하는 것들이 그것이 결과물들을 만들어내는 것이고, 우리의 내적인 변화 또한 외적인 변화까지도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사람이라는 책으로도 작년에 한 해 동안 같이 해왔었어요. 그러면서 같이 매일 일기를 써보시라고 권면을 했었어요. 그랬던 이유는 제가 그것을 진행하면서 저 자신에게 많은 변화를 주었고 경험했기 때문에 그랬거든요. 그래서 매일 일기를 썼었어요. 어떤 내용들을 계속 내가 실수한 것부터 해서 그거를 아내와 같이 공유를 했었어요. 그러다가 나름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온 것 같았어요. 그래서 쓰기 시작하는 것을 멈췄어요. 정도 좀 된 것 같아가지고. 그랬더니 바로 변하더라고요. 실수들이 다시 나타나고 반복되는 모습들을 제 스스로를 발견했어요. 어느 정도 됐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뭐 혹시 모르시겠지만 우리 권사님 오늘 기도하시는데 누군가가 자꾸 딱딱딱딱딱딱 그랬죠. 근데 그 소리가 우리한테 들어와요. 들어오면 우리의 정신들을 흐트려 놔요. 방해가 된단 말이죠. 그러면 내 일에 집중하지 못하게 되는 게 그게 보통 인간이에요. 우리가 기록하는 일들을 저도 계속 하면서 저 자신을 돌아보고 생각을 잠시 멈춰서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기 위해서 할 때, 그때 그것을 끊었더니 그랬더니 또다시 외부의 영향을 더 쉽게 받더라는 것을 저도 스스로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꼭 우리의 일상에서 나를 잡아주는 그것들을 위해서, 나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기록을 하시는 일들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새 포도주를, 열매를 짜서 포도주를 만들어가는 과정이 되길 정말로 소원합니다. 혹시라도 올 한 해 하나님과 더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한 구체적인 목표를, 과제를 정하지 못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추천을 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너무나 쉬운 추천이에요. 첫 번째 달 1월에는 매일 하루 100번씩 하나님 이름을 불러보세요. 매일 하루, 매일 1월달 하루 매일 100번씩 하나님 이거를 해보세요. 우습죠. 우리 교회학교 어린이들은 아침에는 하나님을 30번, 점심에는 예수님을 30번, 저녁에는 성령님을 30번 이렇게 한번 계속 불러보세요. 절대 쉬운 과제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루에 100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못해요. 빨리 해도 60초가 안 걸리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이름을 하루 24시간 중에서 8시간은 잔다 쳐도 그 나머지 시간 동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다라는 사실이에요. 1분도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거죠. 자, 과제는 아니지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하는 거 어떨까? 첫 달은 그렇게 매일 하루에
100번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그 다음 달에는 2월 달에는 말씀을 우리가 매일 말씀이 나가잖아요. 그 말씀을 아침, 점심, 저녁을 내 목소리로 읽는 거예요. 그냥 읽기만 하는 거예요. 다른 거 하지 않아요. 그냥 읽기만 하는 거예요. 아침, 점심, 저녁 3번 읽는 거예요. 시편을 저희가 읽었지만 아무리 길어도 이게 한 5분 정도 걸려요. 긴 장이 5분 정도 걸려요. 그러면 15분 정도 들어갈 때도 있고 짧을 때는 뭐 3, 4분 안에 끝날 때도 있죠. 자, 그러면 우리가 2월 달에는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데에다가 말씀을 아침, 점심, 저녁으로 그렇게 읽기만 하는 거예요. 내가 뭘 해내는 게 아니라. 그리고 3월 달에는 그 다음에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생각으로 이 말씀을 기록하게 하셨는지 이제 스스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그 말씀 중에서 정말 중요한 말씀이 뭔지 한 절의 말씀만 찾아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달에는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나에게 주신 은혜와 감동이 무엇인지 기록하는 거예요. 이거를 계속 하는 거 벌써 한 달에 하나씩의 과제만 늘려가도 우리는 6개월이라는 시간이 걸치고 그 시간 동안 우리는 이것이 습관이 될 거라는 말입니다. 이걸 우리가 어떻게 해낼 수 있을까 생각하지만 한 번에 시작하게 되면 다 해낼 수 없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만 이와 같은 과제를 기록하고 실행해낸다면 우리는 더 하나님의 말씀과 친밀한 관계 속에 있을 겁니다. 이런 과제를 해내려면 이제 내일 당장 시장에 가서 하실 일이 있어요. 노트 하나 정도 사셔야겠죠. 아니면 어플리케이션, 핸드폰이나 이런데 체크리스트를 만드셔야겠죠. 그리고 알람 설정을 해놓으셔야겠죠. 아침에 알람 딸랑딸랑 울리면 하나님 30번 부르기, 또 아침에 딸랑딸랑 울면 말씀 한번 읽기, 점심에 또 읽기, 이런 알람 설정을 해놓으셔야겠죠. 그리고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놓으셔야 돼요. 그 리스트를 따라서 내 소중한 그 노트를에다가 체크리스트를 하시면서 내가 그 리스트를 잘 해내고 있는지 확인할 때 우리는 신압으로 알게 모르게 변해가고 성숙해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한 해를 끝내고 났을 때 그 헤프트에 빈 칸이 많은지 하캔한 칸이 많은지 우린 스스로 확인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한다고 사람이 변한다고요? 모르죠, 그건. 그러나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삶의 만족도를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열심히 많은 일을 했는데 내 삶이 만족스럽지 못한 것보다 아주 작은 것을 했더라도 이 과정을 통해서 나에게 만족을 줄 수 있는 과정이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과정 중에서 정말 더 중요하게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정말 이건 잊으면 안 돼요. 과제를 해내고 목표를 이뤄내는 것은 대부분이 다 나 자신을 위한 거예요. 나 자신만을 위한 게 때로는 더 많아요. 그러다 보면 내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내 곁에 있는 타인이 짐이 되거나 부담스럽게 느껴질 수가 있어요. 그거는 잘못된 목표 설정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럴 때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요. 일보다, 사역보다, 과제보다 더 중요한 것은 생명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요. 내 과제를 이루기 위해서 장애가 되는 것들을 치울 수 있죠. 어떤 한 가게가 올해는 한 달에 100만 원씩 수입을 올려야지 라고 목표를 설정하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저쪽 가게를 어떻게든 주저앉혀야지만 내가 이룰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내 목표는 이룰지 모르지만
생명을 파괴하는 일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목표는 생명을 살리는 일들에 있어요. 우리가 목표를 설정하고 과제를 잡고 올 한 해는 차근차근 이것들을 해 나가야지, 그래서 하나님과 더 가까워져야지 라고 했던 것들을 이루어 갈 때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이 더 살아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원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2023년 여러분의 해가 정말로 좋은 열매로 풍성해질 수 있길 바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딱딱한 마음들을 부드럽게 해주셔서, 그리고 열매 맺은 그 포도들을 잘 갈아주셔서 2023년이라는 새해에 정말 최상급 포도주로 그 안에 담을 수 있게 해주시길 믿고 또한 소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새해를 우리에게 열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제 보았던 태양이 오늘도 또 떴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이 태양을 보게 해주심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의 태양을 정말로 보고 싶어 했지만 차마 보지 못하고 떠난 이들을 생각하면 이 태양이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지 모릅니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은 이 새해라는 그릇을 하나님 우리에게 빈 그릇채로 이제 주셨으니 그 가운데 열매들을 하나씩 하나씩 따 모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부드럽게 갈아서 잘 짜서 잘 걸러서 새로운 포도주로 우리 그릇 위에 넣어주시는 것을 한 해 동안 잘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우리에게 주신 새해 그저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새해를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를 맺어갈 수 있는 그러한 과정으로 삼을 수 있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한 주간의 삶도 또한 당연히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께서 우리 자녀들 이제 새 학기로 시작하고 이제 새해로 학교 다시 시작할 때에도 그 가운데서 주님의 마음을 경험하는 귀한 주님의 자녀들 될 수 있고, 또한 놀고 즐기면서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마음들이 이 자녀들 가운데서 표현될 수 있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세요. 각 가정 위에 함께하여 주셔서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이 그 가운데 풍성하여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용서가 우리 가정과 사회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또한 성령님의 나누심의 역사가 우리 가정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세요.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